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인데요. 제가 교회론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데, 마테오 복음이 가장 교회론적이에요. 그래서 마테오가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다 보시고 해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런 게 다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고, 그 하늘나라의 열쇠가 요한복음에서는 후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게 이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어. 요게 이제 히라버로 보면 그냥 문장 구조가 같아요. 결국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뭘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 용서라고 하는 게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면은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조건인 거죠. 내가 용서받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나도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서인데, 그 용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느님을 믿게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또 그 베드로와 일치되어 있는 사도들에게 교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위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와 같은 그런 종교, 우리는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항자들이라는 뜻인 거지, 개혁은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가톨릭 입장에서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사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교만한 거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파견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개신교는 아니다, 나는 죄의 용서는 교회 이런 건 됐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거다. 인간을 용서한다는 거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죠. 이게 겸손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고 교회를 파견하신 예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럼 예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 신부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창피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고, 뭐 가끔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다 이렇게 싸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10계명 중에 6번 어겼습니다.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인간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것은 뭐 너에게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교회에 혹은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한 사람의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한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가서 내 말을 들으면 그가 용서를 받고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떼거지로 몰려가지 말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여러 명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게 뭐예요?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모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알려라. 여기서 교회라고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일원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교회에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다 라고 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가정에 베드로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열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 위에 하늘나라 열쇠를 주며 죄의 용서의 권한을 주시며 세우신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 알렸는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죄의 용서의 권한의 어떤 뭐랄까 등급이랄까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나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도 한 개인도 그런데 이게 교회가 점점 뭉치면 뭉칠수록 그 힘이 강해져서 교회 전체의 용서의 힘을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 이거를 아나테마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제 배교하거나 뭐 그런 사람을 파문하는 거죠. 파문. 교회에서 파문을 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으면 되지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면 왜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요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이잖아요. 하늘나라 열쇠를 주면서 이거 분명히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근데 마르틴 루터는 왜 하느님이 예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파견해가지고 교회 보고 용서하는 권한을 왜 교회에게 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청하면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권한이 교회에 주어진 이유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해야만 하셨던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지금 한강 동작대교에서 그 2003년 12월 추울 때였네요. 24살이었던 이 모 씨가 24살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잘 이렇게 막 빈둥빈둥 하면서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근데 애는 둘씩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살, 4살 뭐 이렇게 애 둘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빚이 이제 많이 지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타쓰기는 하는데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이 없다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며 이렇게 아이를 둘을
뭐 인터넷에서 여기 깊이도 알아보고 자기가 가서 답사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계획 범죄로 아이들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택시기사가 보고 이제 번호판을 외워서 신고를 해서 이제 잡힌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을 약먹여놓고 이제 잠자게 만든 다음에 그냥 짐덩이처럼 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저도 이게 뉴스 봤던 기억이 나는데 더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기자가 왜 애들이랑 같이 죽지 않았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해요. 자살을 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옥 가잖아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 사람 그러면 자살은 못하면 살인은 해도 되는 거냐라고 기자가 똑똑한 기자인 거죠. 물었더니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요 따위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는 씻을 수 있죠. 근데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놈을 죽여도 내가 고해성사 보면 죄가 용서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과연 용서를 받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느님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용서받았구나. 내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내가 그렇게만 하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면 그런 죄들이 과연 용서를 진짜로 받는 것인지에 대한 영화가 바로 밀양이잖아요. 그래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부자인 척하고 그래서 내 애가 유괴되게 해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내 애가.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죠. 전도연 씨가.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울면서 내가 뭘 잘났다고 막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니까 내 아이를 죽인 이 범죄자도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용서 뭐하러 하세요? 난 용서 받았는데 나 이미 나 하느님을 영접했어요. 나도 그래서 하느님한테 용서 받았어요. 아니 나도 용서 받았다고 믿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약간 비웃듯이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들은 용서를 받은 것인가? 결국에는 전도연 씨는 하느님한테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왜 내 아에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해 줬냐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저 깜빵에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저렇게 평화롭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고 라고 하며 하느님을 원망하죠. 과연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그 커트라인은 60점을 넘어야 돼요. 그 60점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지 못했다면 하느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한 건가? 나는 이 사람은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보니까 내 자식을 죽여놓고 나는 우라가 터져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느님한테 내 애를 죽이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는 것일까? 그거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도 실제로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이 애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요한 그 편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라고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마음적으로 나에게 태어난 것도 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그렇죠? 이 아이를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이 아이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다라고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저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 확신이 아무리 본인이 가지려고 해도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천주교로 왔다. 천주교 신자였다. 그러면 내가 두 애를 집어 던진 것을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는 나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얘를 집어 던지면서 이 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인간에게 고백하는 단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럴 수 있어. 하느님이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거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고백을 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교회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당신께로 올 수가 없는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고백하고 다 파견한 교회에 그 죄를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 큰 죄를 지어도 그냥 굳이 인간에게 고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들추고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가서 용서받아야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사제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일단은 한 사람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또 가서 이렇게 해주고 전체 교회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봐라.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걸러내기 위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고해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앞에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고해성사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그냥 나무 막대기에 달려있는 그냥 그런 예수님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그런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받았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본 모습을, 타보르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까무러쳐서 입이 안 떨어져요. 아무런 죄도 없었던 그 요한 묵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봐요.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한 70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까무러칠 것 같아서 머리를 땅에 조아들이고 엎드려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겉으로 보는 예수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보였다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죠. 근데 그냥 이 육체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에게 그냥 쉽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예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한 그냥 인간에게, 자비로운 인간에게 그냥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용서받으면 되지 라고 하니까 그런 죄를 쉽게 지으면서 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인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고 파견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것으로 이런 개신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한테 그냥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말 한 인간에게 고해성사 할 수 있게 무릎 꿇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신부님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신부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거를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가서 본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착각 속에서 살지 말라고 교회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고 파견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죄를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준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걷지 라고 하지만 베드로까지 걸어버리면 이거 뭐요? 그럼 나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당신 이름으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같은 본성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모인다.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동네 개들 모이나요? 개들은 이름을 몰라요. 왜? 본성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모이지 않아요. 같은 본성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본성으로 모였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들이 그 신성을 지닌 이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성으로 나도 그러면 내 안에도 신성이 있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렇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있으면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거죠.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흑인으로서 이제 미국은 미식 축구가 굉장히 막 슈퍼볼 그래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슈퍼볼 이제 결승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감독을 맡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꼴찌 팀을 거의 굉장히 막 잘하는 팀으로 했는데 결승전에만 나가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러니까 아니면은 너무 사람들도 많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연습해왔던 게 안 돼서 매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연속으로 슈퍼볼 진출을 실패하니까 거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았던 곳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슈퍼볼에만 나가면은 맨날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막 3, 4위 때 깨지든지 1, 2위 때 깨지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 분의 맏아들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들에 대한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팀원들이 뭔가 어떤 힘에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피가 바로 본성, 인간의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이 요 집단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두가 다 이 감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래 한번 우리 아들까지 잃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감독에게 우리가 슈퍼볼 결승 우승컵을 한번 안겨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다 이 사람 안에서 이제 일치를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분을 기쁘게 해드려서 우리가 다 기쁘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 피는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팀원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 이 감독 아들이 죽은 그 피의 힘으로 뭉친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 힘을 다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제들만 하느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나요? 신자들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인간이 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믿으면 나도 이렇게 인간이 저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도 나도 한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그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에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태어난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나도 이 아이를 키우고 용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 믿어야 할 수 있는데 용서도 할 수가 있다고 믿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저런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해 라고 하면 용서를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물 위를 절대 걸을 수 없어. 그럼 못 걷는 거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인간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도 안 주셨는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가? 이 고정원 씨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용서했죠. 자기의 4대 독자 아들, 부인, 80대 어머니까지 살해한 그 일가족을 살해한 그 유영철 정말 찢어 죽여도 못마땅할 그런 유영철을 어떻게 용서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렇게 이 교회 가톨릭에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를 믿고 그 믿음이 그 피의 힘이 그 어떻게 보면 이분도 뭐 성직자가 아니니까 이 교회의 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교회의 한 인간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그리고 나도 그런 한 인간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그 피의 효과가 우리 모두에게 이르는 거고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나도 저 인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내 일가족을 죽인 사람도 네가 내 아들 죽였으니까 내 양자 해라, 내 아들 해라 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찾아가셔서 저런 아들을 두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도 아프지만 이라고 하며 그 아버지와도 이렇게 화해를 하시고 한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맺고 푸는 권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고 교회를 파견하시면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도 매시고 내가 터치 안 할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뭐 터치 안 할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찾아낸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저렇게 그 아이 집어던진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한테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를 한 인간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용서받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그 용서받을 거를 이용해 가면서 저런 죄를 짓지 않게, 그래서 정말 한 인간에게라도 그것을 털어놓고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래야만 용서를 받게 만들어 놔야 저런 이렇게 막 예수님 짱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저런 죄를 짓는 일이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그 일원인 우리들도 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나도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하느님이 교회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용서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라도 적어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죄를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하며 이렇게 죄의 용서권을 거부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 우리는 정말 한 베드로라고 하는 부족한 인간에게,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너희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명확히 또 생각을 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그냥 인생에서 스쳐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우리에게 꼭 구원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